오늘 말씀은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레위기 25장에 이르렀습니다. 25장은 안식년을 얘기하고 있고요,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희년은 그렇죠,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7년이 7번 돌고 난 다음 해에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잘 지키려면 안식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7년째 지키면 48년째에 소출이 3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49년째에도 일을 하지 않고 50년째에도 희년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너희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요와 풍성함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직전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 연장선상에서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23절, 24절 토지에 대한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3절에 보시면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우리는 바로 나그네요 외국인 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우리가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잠시 받았다가 관리하고 누리는 그런 청지기적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원리의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또 과도한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실 뿐만 아니라 친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거나 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여기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르다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가알, 이 단어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전을 주고 상실한 것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알, 무르다는 이 표현을 쓸 때에 성경 율법에서는 이 무를 수 있는 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져서 내 재산이 다 팔려지고 빚을 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여기 가알이라는 이 동사에서 그게 분사로 변형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고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고엘, 룻기에 나타나는 단어인데 무르는 자, 분사형입니다. 고엘. 그래서 재산이나 권리나 심지어 생명까지 내가 팔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되찾는 행위를 바로 가알이라는 물을 수 있다는 단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의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다시 되찾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전제는 바로 잃어버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리고 상실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되찾는 것이죠. 심지어 친척의, 유력한 친척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피해 보복자라고 하죠. 그 생명값을 되찾는 것까지 우리 고일의 개념이 나아가져 있습니다. 권리를 되찾는 것, 또 재산을 되찾는 것,
노예로 팔리면 내 몸값을 되찾는 것, 이 모든 개념이 다 이 고엘이라는, 이 가알이라는 동사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래서 우리 룻기에서 이 보아스가 룻의 고엘된 자가 되어서 사실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그런 고엘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영적 기업을 다 팔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팔린 그것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말씀 25절부터 무려 34절까지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 그런 무르는 원칙에 대해서, 토지 가옥 반환법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가옥 반환법. 처음 25절부터 28절까지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하여져서 내 기업이 다 팔리게 되었으면 그것을 언제든지 내가 힘이 다 자라면 그것을 다시 값을 주고 무르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친족 중에 물을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희년 원리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기업을 물을 힘이 없으면, 그리고 물을 만한 친척도 없으면, 고엘이라는 자격 있는 사람도 없으면 50년이 되면 돌려보낼지니라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원리 가운데 조금 예외적이면서 특별 규정이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먼저는 성벽 안에 있는 가옥, 성벽 밖에 있는 가옥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사실은 성벽 안에 가옥을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팔았을 때는 1년 안에만 물을 수 있고 희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거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임과 동시에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르시는 하나님심을 보게 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시고, 특별히 나그네 된 자가 좀 유력해져서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을 샀을 때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레위인에 대한 보호법도 나타납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여겨서 레위인들은 성벽 안에 있는 가옥도 역시 일반적인 희년법을 적용해서 50년이 되면 돌려주라. 그리고 성벽 밖에 있는 가옥은 아예 팔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적인 원칙 중에서 성벽 밖에 있는 가옥은 역시 희년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원리를 보면서도,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전체를 아우르시고 전체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말씀, 오늘 말씀과 또 내일 본문도 그렇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마치게 되면 신명기 15장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제년의 규례와 함께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는, 네가 사는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끊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떠한 복지국가 되더라도 가난한 자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쥐고 있지 말고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말씀을 읽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타납니다.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에 자랑스럽게 제가 이 계명 저 계명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자기의 선택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원리는 사사시대에 조금 지켰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보아스나 아니면 베냐민 지파나 흔적들이 나타나지만 이 희년의 원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세기 유대인들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라. 이 말씀은 희년의 원리를 너희들이 적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안식일 날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갇힌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참된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제가 구속자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은 고엘 하나님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라서 그냥 구속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고엘이 되시려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상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선교를 다 가고 거기에 우리의 의와 행위가 된다면 차라리 거기를 잘 못 지키고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게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들이 쭉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그리고 가난하게 된 자가 내 옆에 있으면 주변에 식사를 못하는 자가 없는지, 핏줄된 자가 없는지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도울 때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때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된 구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 이상으로 우리에게 또 적용을 주시는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밭에 있는 곡물을 다 베지 말라. 사실 이 베지 않고 모퉁이에 곡물을 남겨두는 것은 내가 직접 구제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나 거류민들이 그냥 와서 그런 어떠한 자존감이 상하지 않고도 그냥 배워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를 할 때 내가 한 손으로 섬길 때에 또 한 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 본 말씀에서 36절, 37절 말씀 우리 또 한번 36절, 37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어떻게 해야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아볼 수가 있는가?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다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원칙은,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자라는 것은 요즘같이 2%, 3% 그런 게 아니고요. 사채급의 이자입니다. 그 당시 당시의 이자는 20%, 30% 되는 아주 고리대금이었던 거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의 반대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 나오는데 37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주지 말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이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내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하여. 참으로 이 말씀은 좋은 대조가 되면서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음을 너희들이 믿어 의심치 말라고 했던 말씀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과도한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형제를 함께 생활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38절 말씀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엘로힘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 당시 내 이익의 방도로 삼는 많은 신으로 우상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신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려고 우리의 원래 기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되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된 고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겨 갔다 온 행위들, 공로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고요, 부탁드리고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심, 나에게는 다른 고엘이 아니고 내가 고엘이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가 다른 환경과 상황이 고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참된 고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 승리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고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는 고엘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참된 고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에 피로를 놓고 공급하심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변에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 또 주변에 억울한 일이 있거나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